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네, 3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러베이 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원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요단을 건너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선교교회 출석을 일부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교인 줄 알고 성가대 좀 하시지 그래요 하고 옆구리를 꾹 찔르신 분도 계시고 제가 우리 CNMA 또 우리 선교교회가 이렇게 교단으로 가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교회로 우리 선교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81년도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4개 도시에서 살았고 그중에 이제 3개 도시는 워싱턴주고 공부하러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 가서 한 2년 반을 공부를 했었고
또 한국에 가서 또 한 5년 살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2000년도에 다시 왔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목회도 경험을 해봤고 평생 제가 5개의 개척교회를 섬겨봤습니다. 5개의 교회를 렌턴에서 처음 83년도에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해봤고 타코마에 또 개척교회를 했었고 또 한국에 가서도 개척교회를 했었고 물론 큰 교회 부목사로도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개척교회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매주일 헌금 시간에 그때는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매주일 2장의 지폐를 꺼내세요. 한 장은 1,000원짜리, 한 장은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오면 10,000원짜리를 내고 좀 현찮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내고 그래서 설교도 이게 돈으로 평가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오늘 제 설교가 10,000원짜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하나의 인정을 받는 어떤 그 계기들이 항상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요나가 되고 아무리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다윗답게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유대인은 알겠죠, 그렇죠? 유다 조선의 후손을 유대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이시라고 부르는데 그럼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건너온 자들 그것을 에베르라고 불렀는데 에베르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바르는 건너왔다. 그러니까 강 건너온 자들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거기서 유래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문헌에 보면 하비루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하비루가 뭐냐 하면 희한하게 광야에서 몰려다니는 민족이 있는데 이게 떼거리들이다. 그런 표현이 하비루라 그래요. 하비루.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왔든지 아니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든지 간에 정확하게 출애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을 공인받는 그러한 경험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recognition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왜 방황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서 5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돼요. 5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될 요소들이 많고 변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40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전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다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탐이
40년 전의 정탐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보고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40년 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Piece of cake. 이러한 그 긍정적인 리포트를 여호수아가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때가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요단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리더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총사령관으로서의 출발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감격스러운 또 흥분되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다림의 완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쓰심을 받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우리 인생의 난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요단이 있어요. 건너가야 될 요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 티피컬 타입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된 거고, 요단을 건너간다는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해요. 때가 돼서 성장이 돼서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홍해 사건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 영적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닥쳐올 요단, 여러분이 건너가야 될 어떠한 장애를 위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본문에 보니까 먼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강이 아주 범람을 한 거예요. 엄청난 물의 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건너가야 되는 것이 큰 문제죠. 좀 편하면 무릎 정도 온다면 우리가 탈랑탈랑 건너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먼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찍.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요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 보면 매사에 의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안 돼, 이거는 내가 해봤는데 절대로 안 돼, 못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요단은 결코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납니다.
중천쯤 해가 떴을 때 일어나서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부하들 보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보고 와라. 날씨가 나쁘면 에이 오늘은 말고 다음 주일로 연기하자.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고 지금 안 되면 내년에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까짓거 한두 달 늦게 간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 뭐 이런 자세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자기만 일어난 거 아니야. 모든 백성을 다 깨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편안해요. 시원한 곳에 지금 모든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안한 곳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시딤에서 요단으로 먼저 옮겨가는 겁니다. 마음 자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페드로의 선교교회도 그동안은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 마음 자세, 애티튜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 말은 동사는 하나에 제자를 삼는 동사 하나에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라,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처치 플랜팅을 하고, 처치 플랜팅은 가서 하는 거고, 가서 뭐를 하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뭘로? 제자 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동사는 하나고 세 가지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는 동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교회가 항상 그러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부정적인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부정적인 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러면 머릿속에 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가 쫙 떠올라. 이야, 기가 막히죠.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알아.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금방 나와요. 해야 되는 인구는 잘 안 나와. 이유가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성품이 악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러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건너면 되는 건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유숙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의 상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넘치면 배를 만들어야죠. 건너갈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지 뗏목을 하든지 줄을 매든지 해서 건너가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들은 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사흘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의 2절에서 4절 보면 뭡니까? 법궤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법궤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를 보면요, 보통 민수기 10장에 보면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행진할 때는 모세가 제일 앞장서고 뒤에 아론이 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법궤를 뱁니다. 그리고는 진영이 7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성막의 파트를 간다든지 뭐 성물을 운다라든지 해서
나머지 12지파가 뒤를 쫙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몰아내시옵소서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법궤가 스테이하게 되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명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셋업합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의 행진의 모습은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가요. 법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대상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가로가 1.2m고 폭이 75c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거기에 두루비 양 날개를 연결해서 장식을 하고 있고, 그거를 궤를 메고 네 사람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너희가 뗏목을 만들든지 줄을 매든지 뭐를 하라고 하지 않고 법궤를 바라보라. 그건 뭡니까?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사람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 2,000규빗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지금 한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는 그곳은 평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백성들이 법궤를 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고, 올라갈 때 또 백성들이 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법궤를 보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법궤를 안 보고, 안 보이니까 가까이. 하나님께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만 뒤통수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이거 우리 건너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도대체? 모세가 이게 여호수아가 이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사람만 보고 가면요,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잡소리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거를 금하시고 너희는 법궤만 보고 따라가라. 우리의 생각 버리고 우리의 경험도 무시하고 세상의 철학도 따르지 말고 법궤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포커스를 두게 되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 철학, 거기에 빠져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나님은요, fat person을 좋아하세요. fat, F-A-T. 제가 좀 배가 좀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fat이 아니고 F-A-T. F는 faithful person을 좋아하세요. faithful person.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제가 말하는 그거는 믿음은 다 기본 베이스고 믿을 만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faithful한 사람. 여러분 faithful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집사,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좀 나와야죠.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A라는 것은 available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available.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쓰지 못해. 지금 자기 일이 너무 바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거예요. available.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룸을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룸도 없어. 너무 바빠. 우리 인생이 말이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녀 가르치는데 바쁘고, 뭐 세상 쫓아가는데 바쁘고, 하나님의 뭐를 하시려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룸을 만들었어요. available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티처블한 사람,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사람들은요, 얘기해도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치지 말래. 목사님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목사가 왜 됐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많아. 그래서 만나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댁에서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을 공부를 합니다. 뭐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게 몇 개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3군데를 다녔어요. 너무 몰라가지고 이 학교를 다녀도 풀려지지가 않고, 또 제가 타코마에 있는 노스웨스트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나왔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또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갑니다. 큰 신학교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하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또 인디아나에 있는 그레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가서 또 박사 공부까지 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5년을 공부를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스를 찾아서 배울 수 있는가를 아는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울 수 있는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티처블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가르침 받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안 쓰십니다. 가르침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다 몰라요. 사실 목사도 잘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뭐를 그렇게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감하고 우애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 변명 너무너무 잘해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깐난하게도 변명을 해. 깐난하게도 지가 오줌 싸놓고는 지 형이 쌌다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변명합니다. 안 가르쳐 줘도. 그런 것을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요, 리펜트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죄라는 것은 하타라는 말인데, 하타라는 것은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빗나갔어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타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빗나가는 것이 다 죄예요. 빗나가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십계명을 쭉 하시는데, 십계명 왜 합니까?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헷갈리죠? 십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은 거울이에요. 그 중에 몇 계명은 용서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갖고 용서받는 거 봤어요? 그냥 사용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용 목록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얼굴에 검정이 묻고 더러움이 묻었어요. 거울 본다고 해서 그것이 씻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은 내가 더러운 것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더러움을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죠. 어떻게 씻어요? 내 힘으로 씻습니까?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거고, 구약에서는 어떡합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발견했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막 가는 거예요. 성막. 성막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장소기에 성막은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막으로 가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거니와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뭡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신앙생활 이미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개인적인. 우리 한국 분들이 물론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겠지만 모태신앙입니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 이단적인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태신앙 어디 있어요? 핏줄로 신앙이 된다 뭐 자식 많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태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이단적인 생각이고 모태신앙 교육이 있을 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으로 자녀들도 퍼스널하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지 핏줄로 혈연으로 된다는 거 없잖아요.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모태신앙 하지마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교육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를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친밀해야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야지 그냥 관계만 맺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어드리고 친밀한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지속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컨시스턴트 릴레이션십. 롤러코스터 타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팬데믹 걸렸다고 롤러코스터 타고 방학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은 하나님도 그분에게 방학하세요. 심각합니다. 컨시스턴트 해야 돼. 사람이 신앙생활이 지속적이 돼야 돼. 변화가 좀 없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잘 적으셨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 중요성. 개인적인 관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친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속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항상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프라이어티, 신앙의 프라이어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답게 드리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래. 성결케 하라. 3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성결케 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씻고 이런 상징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determined will이 있고 desired will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가르쳐 주세요. 김정일이 언제 죽겠습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세요. determined will.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거룩해라, 사랑해라, 진실되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많이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파란불은 뭡니까? 가라는 신호 아니에요. 빨간불은 스탑하라는 신호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떤 사인? 앞으로 너희가 강을 건너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말하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요단강이 탁 갈라지는 그 사인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점령할 것을 알라. 이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다윗은 평소에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치는 그 사인을 통해서 골리앗도 이길 것을 미리 짐작한 거예요. 사인을 읽을 줄 아는 거죠.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사인을 읽은 거예요. 베드로는 꼬끼요 하고 닭 울음소리가 뭐예요? 주님께서 책망하는 신호를 깨달았고 회개하잖아요. 통곡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인이 막 들어오는데도 보지를 못해, 읽지를 못해. 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둔감해져서 너무 분주해. 막 세상 것에 너무 분주하고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꽉 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인을 캐치할 줄 압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제가 미국에 와갖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을 눈앞에 둔 때인데 하나님의 사인을 자꾸 보내세요. 그 사인은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평신도인데 어디 가서 뭐 설교를 하고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그때만 해도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는 없었을 때니까 81년도에 와가지고 그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사인을 읽은 거예요. 이 사인을 잘못 사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그래서 신학교 가면 매 맞고 온 사람 참 많아. 이리저리 터져갖고 오는 사람 많아요. 저는 머리가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야곱이에요. 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빠지 캐치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사인을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법궤를 맨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요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고 믿으라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먼저 먹개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강이 갈라지는 거지. 우리는 자꾸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 먼저 이 일 잘 해결되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거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이것만 잘 해결되면 제가 교회 잘 섬겨서 뭘 섬기고 섬겨요. 그런 사람 2년 안에 교회 꼭 떠나더라고.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먼저 너희가 믿으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발을 요단강에 디뎌 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법궤를 맨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법궤를 맨 사람들이에요? 물론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사인을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법궤를 메야 돼요. 맨날 그래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목사님 쳐다봐요. 목사님이 다 해요? 못하죠. 해야 되는데라고 문제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 감당하라고. 그걸 자꾸 이거노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안 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걸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교회 리더십만 그런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법궤를 메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셀교회를 주장한 그 랄프 네이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 보면 얼어 죽은 고양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집에 문이 이만큼 열려져 있어 보니까 거기에 벌겋게 타오르는 장작불과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내가 찾던 그곳이구나. 그래서 고양이가 얼씨구 그곳에 들어가서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고양이는 얼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벽난로는 불 붙은 장작불이 아니라 백열전구를 셀로판지로 싸가지고 흉내만 내는 가짜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짜불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행위가 없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가짜불이에요. 도전이 없는 설교도 가짜 설교입니다. 설교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십시오. Do something. Act something.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하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앉아 계십시오. 좋습니다. 가짜불이에요. 실천이 없는 신앙,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 공부는 많이 요새 너무너무들 똑똑해요.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유튜브 유 선생님이 아주 만물 박사예요.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적용이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없으면 안 됩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들이 다 가짜불이에요. 저는 성교교회가 진짜 불로 타오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어 죽은 고양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시 진짜 불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페드로의 성교교회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교교회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미소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의 성교교회를 통해서 이 워싱턴 지역과 또 미주 전체와 세계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그러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모양의 요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방해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신호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요단의 장애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